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 자, 이 한 구절을 본문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자,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라. 여러분은 이 약속을 그대로 믿으십니까? 예. 인생의 필요들은 반드시 있죠.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시각으로 인생의 필요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그 필요들은 어떻게 충족이 될까?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겠죠. 하지만 우리는 안다고요. 인생에 필요한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공급받는지 우린 또 알고 또 그걸 보장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 너무나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입니다. 자, 성도의 인생의 진정한 필요란,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때 젊은이들 사이에 욜로라는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욜로라는 단어는 인생은 한 번뿐이다를 뜻하는 You only live once의 각각 앞글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입니다. YOLO. 그래서 욜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문구에 담겨있는 의미는 어차피 인생은 한 번뿐이니 멀리 내다보지 말고 현재를 즐기자는 신념이 여기에 깔려있는 것이에요. 특히 이제 현재, 그리고 우리말로 선물, 이게 공교롭게도 영어에서는 똑같은 단어, present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두 단어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현재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선물이다, 소중한 선물이다, 이거죠. 그래서 현재 행복을 가장 중시하여 소비하고 살아가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이 단어가 유행을 한 것이에요. 자, 그럼 그 결과는 뭘까요? 자신의 취미생활과 자기 개발을 위한 투자를 위해서 돈을 그냥 물 쓰듯 그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의 쾌락을 마음껏 즐기자는 심산인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요새 경기가 급속도로 악화가 돼서 젊은이들이나 또한 젊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지갑이 얇아져 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돈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유행은 금세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어떤 관점이 대세로 떠올랐냐? 꼭 필요한 것만 사자 이거예요. 실용적인 절약형 소비가 다시 또 이제 유행을 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로써 만들어진 신조어가 또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만 있으면 된다. You only need one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앞글자 YONO, 바로 이걸 따서 소위 요노라는 단어가 생기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욜로에서 요노로 바뀌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유행을 따르는 사람들을 요노족이라고 하는 풍조가 형성이 된 것이죠. 요노의 핵심은 뭔가? 인생에 꼭 필요한 것에만 집중하자는 관점이에요. 어찌 보면 참 현명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자, 하지만 이 유행에 편승한 사람 중에서 진정으로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생에 필요한 것들, 의식주나 혹은 생계를 유지하는 방편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무지한 자들은 한 번뿐인 이 생에만 초점을 맞출 뿐 정작 그 인생이 허무하게 사라진다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가 하면 그 인생 뒤에는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은 더더구나 몰라요. 그렇죠? 히브리서 9장 27절을 이 무지한 자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고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 요노를 따른 사람들 현명하다고 평가받을까요? 제 아무리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것을 얻지 못했다면
그 인생 역시 실패한 인생입니다. 예. 인생의 진정한 요노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거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거머쥘 수도 있고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누구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없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온 대로 그렇죠? 또 인생의 위험한 난관으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도 없어요. 험난한 인생 가운데서 위로와 화평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온 대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보장이 없는 것이에요. 인생의 정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이렇게 절대적인 선언을 하셨던 것이다 이거죠.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정답은 여러 가지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뿐이다 이거죠. 인생을 살며 필요한 것 바로 진리를 아는 것이다. 진리.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고 또한 아버지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나온 대로 그렇죠? 이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바른 성경을 알고 진리의 말씀을 지니며 주님을 섬기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필요를 알고 사는 현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진정한 요노족인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돌보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를 돌보니까 어때요?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다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죠. 그 약속이 바로 지금 본문에 주어진 말씀이란 얘기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풍요함이 넘치심을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 풍요하심 안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필요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훨씬 더 잘 알고 계신다 이거죠. 따라서 우리는 인생에 필요한 것들로 인해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필요한 것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로 주님께 간구할 수 있고 주님은 기도에 응답하셔서 은혜로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신실하심을 믿으세요? 예. 그렇다면 이 약속 또한 여러분 각자의 생애 가운데서 실현될 수 있다는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서 항상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진리를 아는 성도가 누리는 삶의 특권이다 이거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풍요하신 분으로 우리의 생의 중요한 필요들은 다 채워주신다는 얘기죠. 그 약속을 우리가 보장받았다면 우리는 인생을 누구보다도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진정한 필요를 공급받고 산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는 자기들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는 그것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게 성도로서 인생의 필요의 본질을 아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는 인생을 사는 데 있어 기본적인 필요들을 채워주십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욕망을 필요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은요, 우리의 탐욕과 연관된 것들이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 점을 유념해야 됩니다. 이 땅을 사는 사람은 각자마다 생활환경, 배경이 다를 수 있지만 누구든지 인생을 사는 데 있어 기본적인 필요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 필요들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거죠.
자, 이 필요들은 무엇인가 이거예요. 정말 인생 사는데 온갖 것들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생의 필수적인 필요들이 무엇인가? 4가지를 소개합니다. 먼저,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담 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렇게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났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은 아주 불변의 진리예요. 한 사람의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여기에서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인생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져 있다 이거죠. 그 결과가 뭡니까? 죄인들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2절에 나온 대로 울며 불타는 용광로에서 이를 갈고 있는 것이 모든 인간에게 닥치는 운명이에요. 원인은 뭘까요? 단 한 가지 때문이에요. 복음의 진리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거죠. 데살로니가서 1장 8, 9절에 나온 대로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그 한 가지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 사후에 지옥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비참한 멸망을 당하지 않으려면 살아있을 때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아주 간단명료하게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죠. 다른 구구절절한 설명이 필요 없어요. 딱 이 한 가지 비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그럼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확신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끝이 아니에요. 확신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바울이 확언을 했다 이거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에요. 그때 우리는 앞으로 죽어서 어떻게 될까? 이거에 대해서 전전긍긍할 이유가 없어요. 설사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이에요. 이 진리를 성경에서 보증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거는 끊기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바로 그걸 소유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점을 또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나온 대로 또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나온 대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이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승리에 대한 견고한 확신에 차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고린도서 15장 57절 58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세 번째는 뭐냐? 사람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유하고 성공을 하든 또 현명하고 실용적인 인생을 살든 누구든 간에 지혜를 자기가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질과 향방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고안한 지혜는 모두 땅에 속한 것에 불과합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에 나온 대로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거라고요. 그러한 지혜로는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인생의 진정한 필요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인생을 가치 있고 현명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나오죠. 그렇죠? 예. 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성도는 그 지혜를 그럼 어떻게 그는 발휘를 할까요? 발견했어요. 발휘를 해야죠.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지혜가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9장 10절, 욥기 28장 28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리석고 우둔한 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 교육과 학문에서도 배울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지혜를 여러분은 바로 즉각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인생을 사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온갖 지혜를 우리는 주님께 구하면 넘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나온 대로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은 실패하지 않게 된다 이거죠. 인생에 공부한 게 없게 된다 이거죠. 자, 마지막으로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고 시편 90편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고달프고 슬픈 일들이 몰려와서 우리를 낙담과 좌절에 빠지게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찾는 게 뭐죠? 술이에요, 술. 그냥 술이나 마시면서 그걸로 그냥 위안을 삼겠다 이거예요. 또는 자신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친구를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좌절하고 있는 인간을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을 위로하신다 이거죠. 고린도서 1장 3절에 나오죠. 특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위로자이십니다. 위로자. 그분의 이름 자체가 위로자예요. 그게 곧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란 얘기죠. 더군다나 우리가 위로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성경이 우리 수중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4절에도 왜 우리에게 구약 성경까지 주셨냐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위로와 그 다음에 또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 이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으로 충분히 위로를 얻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고통과 슬픔으로 괴로운 분이 계시다면 기꺼이 주님을 찾고 말씀을 통해 그분과 교제함으로써 여러분 위로를 누리시면 되는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은 네 가지 요소들이 갖춰져야만 인간은 인생을 참되게 살고 돈을 벌고 생계를 꾸리고 건강하게 지내다가 이제 이 생의 죽음으로 끝이 나면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저 돈이나 명예나 평판이나 학식이나 권력에 종노릇하며 평생을 아둥바둥 살다가 그냥 인생을 허무하게 끝낼 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셨습니까? 진리를 알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들을 공급받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진정한 필요를 공급받고 산다. 두 번째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도 필요하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유념하셔야 돼요. 인생의 필요는 우리가 좋은 것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도 때로는 우리 인생에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마다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볼 때 필요한 걸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보실 때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것들을 여러분 각인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가급적 피하고 싶은 것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필요하다고 여기신다는 얘기예요. 가령 고난. 우린 싫죠.
질병, 싫죠? 슬픔, 재정적 위기, 사고, 불화. 싫지만 우리 인생에서 언제든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필요하다고 여기시면 그런 것들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여기에 누가 감히 하나님께 항변하겠습니까? 하나님 잘못했다고, 하나님 부당하시다고 그렇게 따질 수 있는 걸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인생이 만사형통이거나 또 장밋빛처럼 밝은 미래만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성도의 인생은 도무지 참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왜 불행한지, 또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자꾸 사사건건 막히는지, 왜 예기치 않은 위기에 처하는지, 또 다른 사람보다 왜 자신에겐 이렇게 핸디캡이 많은지,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나게 한다 이거죠. 그렇죠? 어떤 성도의 삶은 너무 공공하다 못해 처량하기까지 보여요. 그럴 때 사람은 의구심을 갖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연약하고 육신적인 사람은 그렇다고 투덜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잘 알아야 합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사야 55장 8절 9절의 말씀, 여러분이 잘 유념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기쁜 뜻과 의도를 헤아린다고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들이 꼭 우리에게 만족스럽고 즐거운 것들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 인생에 필요하다고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필요로 인해 고난받은 성도가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자, 잠깐 우리 고린도서 12장 보시죠. 고린도서 12장 거기 7절부터 우리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왜 바울한테 육체의 가시를 줬냐? 자고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그런 성품을 볼 때 바울이 뭐 쉽사리 교만할 사람이에요? 우리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딱 여기시는 거예요. 바울은 교만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사자를 보낸다 이거죠. 자,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웠으면 바울이 이렇게 3번이나 구해요. 8절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달라고 주께 간구하였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에 순종하죠. 10절 보면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바울의 고백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경을 필요에 따라 주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그럴진데 하물며 우리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우리는 주님께서 욥을 고난의 본으로 세우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하필이면 욥의 인생에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야만 했던 것인가 이거예요. 욥은 하루아침에 자식들과 재산을 몽땅 다 잃었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그런 게 따로 없겠죠. 그때 욥이 취한 행보는 이렇게 나와요. 일어나 그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빌고 땅바닥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하기를 내가 내 어미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다.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욥기 1장 20절 21절에 나온 대로 욥은 어리석게도 주님을 탓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이런 욥에게 불행은 필요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필요하다고 여기신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따르면요, 보라, 우리는 견뎌내는 자들을 복 있는 사람들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또 주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인정이 심히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의 이런 처사와 역사하심을 뭔가 본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이 본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인물, 욥이라고 하나님 판단하신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닌 욥의 인생에는 이게 필요하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처사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떤 그리스도인 자매에게 세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들이 안타깝게 요절을 했고요. 막내 아들마저 병상에 누워서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이때 그녀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 막내 아들마저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 어떤 목사는요, 그녀를 이렇게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서 왜 그녀에게 이런 비극을 주셨을까라는 의구심도 가졌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가 그녀를 만났을 때요, 그녀는 오히려 덤덤하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그 비결을 모르니까요,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하나님께 나의 슬픔을 맡겨드렸다 이거예요. 자신의 슬픔을 주님이 맡으신다는 사실을 자기는 신뢰했다라는 거죠. 자, 주님은 바로 이런 목적 때문에 그녀에게 이런 불행과 시련을 필요로 주신 거예요. 그녀로 하여금 주님께 맡기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치시고자 했던 거죠. 정말 극한의 그런 슬픔과 고통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안 좋은 것들을 허락하셨다 해도 주님의 손길과 약속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누가 잘 되고 있든 누가 지금 안 좋은 상황에 있든 누구든 간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주님께 그저 맡기면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의 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주님께서 친히 부르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결과적으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거죠. 환난이든 공경이든 박해든 그 무엇이 생에 닥쳤어도 주님은 모든 일을 선으로 다 이루실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은 그 약속을 믿으시면 되는 거란 얘기죠. 그렇죠? 자,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진정한 필요를 공급받고 산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린 꼭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도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되도록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진정한 부유함을 누리며 살게 된 것이죠.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놀라운 은혜는 뭐니 해도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나온대요.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서요, 주님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게 감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는 영원히 멸망해야 할 우리 죄인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도 그 범죄와는 다르지만 그 값없는 선물도 그러하도다. 만약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풍성하였느니라 이거죠. 여러분은 세상에 그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절대로 살 수 없는,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다 이거죠. 주님께서는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생명만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자체가 풍요로운 분이세요. 여러분이 그분을 소유했다면 사실 여러분은 모든 걸 다 가진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만큼 그 외에도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은 이런 위대한 약속과 특권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찾아보죠.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당연히 주시죠. 그렇죠? 네. 아들까지 줬다면 다른 필요들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데 머뭇거리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주님께로부터 받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면요, 당연히 건강이 필요하죠. 그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을 영위하고 주님을 섬기는 데서 직업이 필요하면요, 기꺼이 좋은 직업을 갖도록 예비해 주십니다. 결혼을 통해 가정을 꾸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는 좋은 배우자를 당연히 필요하면 주시죠. 인생의 중요한 진로를 선택해야 되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최상의 진로를 마련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진로가 필요하면 주죠. 예. 공부하거나 일하는데 지혜가 필요하다, 아낌없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빚을 갚아야 할 물질이라든가 세금이나 공과금을 납부해야 할 물질이라든가 생활자금이나 주거비용이나 필요하면 당연히 채워주십니다. 그것도 인색하게 조금 주는 게 아니라 넘치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한 번 더 찾아보죠. 고린도서 9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9장 8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예. 자,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데 공경이나 난관에 처해 있거나 정말 절실한 도움이 필요로 할 때 누구보다 여러분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은 그저 주님께로 나아가서 그분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면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이거죠. 지금 주님께서 저 하늘에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다름 아닌 우리를 중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언제든 기도한 대로 모든 필요들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여러분이 향유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구하는 것, 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풍성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나온 대로. 우리는 딱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주님은 더 넘치게 주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풍요함이다 이거죠. 이에 따라 여러분의 필요를 풍성하게 공급받으며 살 수 있는 것이, 다만 주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알아서 채워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믿지도 않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자동적으로 다 알아서 해준다, 그런 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가지게 하신다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약속은 여러분이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고 헌신적으로 드리는 삶을 살 때에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주신 것은 구원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거저받았죠. 그러나 그 외의 삶의 모든 필요들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드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가운데 기도해야만 주님께서 은혜로 모든 필요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인색하게 드리고 헌신을 주저하고 성경대로 온전하게 살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의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도 주님도 소극적으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렬하게 적극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헌신적으로 드리면 주님도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반면 여러분이 주님과 무관한 삶을 살면요, 주님도 여러분의 삶의 필요에 대해서 그다지 열렬하게 채워주려고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고린도서 9장 6절에 나온 대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는 거예요. 넉넉하게 심은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얘기죠. 주님을 섬기며 그분께 드리는 것을 넉넉하게 기쁨으로 행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삶도 풍성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수년 전에요, 미국의 최대 경제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발표한 밀레니엄 거부 50인 명단이 나왔는데 그 중에는 미국의 남북전쟁 이후에 대호황기에 최고의 부자로 알려졌던 해티 그린이라는 여사가 선정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녀의 이력은 어떠냐? 최고의 구두쇠 여성으로 평가가 돼요. 구두쇠. 강인한 사업 전략과 괴상한 옷차림 때문에요, 당시에 월스트리트의 마녀로 불렸다고요. 얼마나 구두쇠였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겨울에 난방 스위치를 켜거나 따뜻한 물을 사용하는 법이 없었다 그래요. 그거 추워서 어떻게 살아요? 그죠? 물을 아끼기 위해서냐면요, 손도 씻지 않았다 그래요. 또 평소 들고 다니는 가방은 원래 검은색인데 하도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주변에 색깔이 아주 하얗게 바래질 정도로 달았다고 합니다. 외출복으로는 검은 드레스 한 벌로 평생을 버텼다 그래요. 빨래도 자주 하면 다를까봐 가장 안쪽에 속옷만 세탁해서 입었다고 합니다. 아우, 지저분하지 않아요? 그렇죠? 심지어는요, 14살 된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졌는데 병원비가 아깝다고, 그 병원비 아끼려고 자기를 집이 없는 사람으로 무주택자로 가장을 해서 무료 진료소를 찾아가는 그런 편법을 쓰다가 신분이 들통나 버렸어요. 결국 집에서 직접 치료하려고 했는데요, 다리를 절단하고 만 거예요. 자기 아들을 그렇게 대하나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탈장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150의 수술 비용이 아깝다고요, 아예 수술을 포기하기까지 했어요. 이러한 거부의 삶이 과연 풍성할까요? 그녀는 결국 81살에 숨을 거두는데요, 죽었을 당시에 그녀의 침대 밑에는 거액의 부동산 채권이 있었다 그러고요, 녹슨 깡통 속에는 현금 $1억 들어있었다고 그래요. $1억 있으면 뭐예요? 자기가 죽을 때 한 푼도 못 가져갔는데. 그녀의 인생이 여러분 정말 풍성하다 보세요.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자기 인생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을 얻지 못했다면 그의 인생은 곤궁하고 처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은 모두 허무하게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만이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이거죠. 요한일서 2장 17절에 나온 대로 진리를 아는 성도에게 보장된 인생이 바로 이것이다 이거죠. 여러분이 성경의 진가를 알았다면,
성경에 게시된 진리의 말씀들을 이해하고 믿는다면 세상에 그 누구도 소유하지 못한 영생, 또 그에 어울리는 풍성한 삶을 향유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다. 그죠?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풍성함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3장 8절에 나온 대로, 그렇죠? 그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풍성한 보물 창고가 있다고 신명기 28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든 이 창고를 여셔서 성도들에게 풍성한 복을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은 그런 복을 받아서 향유할 생각을 안 하세요? 해야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사느냐에 달려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의 모든 필요들이 채워진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 그래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